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처음에 주창을 하신 게 이제 원효대사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전은 독송하는 게 있는데 집지명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지명호가 뭔지도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집지명호를 하셔야 돼요. 집지명호. 자기가 신앙하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전 독송을 하루 종일 책을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 독송을 안 할 때 뭐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때는 집지명호를 하셔가지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숙지를 못한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계세요. 집지명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불보살님의 그 명호를 불러야 될까, 이것도 참 헷갈려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불수행을 하실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권하신 거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권하신 불보살님이 있습니다. 그게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입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이 대표적인 우리가 연불할 수 있는 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자기가 인연 있는 불보살님들하고 이제 지명을 하셔서 연불을 하시면 되고, 석가모니 불은 연불을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석가모니 불 명호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대승경전에 오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세 개 연불을 합니다. 초기 경전에 보시면 뭐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승경전에 오면 대표적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세 분의 불보살님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권하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집지명으로 해서 이 연불 수행을 해야 돼요. 간혹 이상한 좀 어떤 사찰에 그 석가모니불 연불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 경전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보살님 한 분만 독송하지 않고 세 분 다 해도 되나요? 이게 좋은 질문이죠. 이 불보살님들 마다 이 감흥이 빠른 불보살님이 있고 감흥이 느린 불보살님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뭐니 해도 감흥이 제일 빠른 불보살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죠. 그 관세음보살 그 명호의 뜻이 중생의 소리를 관한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우리 중생의 괴로움, 고통, 중생의 어떤 소원, 그런 것을 항상 관해서 듣고 계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기도 성취를 빨리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세 분 다 해도 되나, 한 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인강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의 비율을 2로 잡고 관세음보살님의 비율을 1로 잡아라. 그 2대1로 세 분까지 다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인강대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그 연불 비율을 2대1로 해라. 한 분을 정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 비율을 2대1로 나눠서 하고,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일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불을 내가 여러 불보살님을 이렇게 찾고 싶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정토신앙이 강한지 아니면 관음신앙이 강한지 지장신앙이 나에게 맞는지, 그것을 확실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지장기도가 좋다더라,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도 부르고 싶고, 관음기도가 좋다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기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확실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 매일 1000번 하고 관세음보살 1000번 하고 지장보살 1000번 하고 이렇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메인으로 한 분을 정하시고 다른 불보살님의 명호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처음에 주창을 하신 게 이제 원효대사님이에요. 그 원효대사님이 우리나라 이제 고승 중에 제일 이제 역대 고승 중에 제일 대단하신 분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우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토에 대한, 정토가 뭐죠? 이제 정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정토라는 게 이제 부처님 정토인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런 신앙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동시에. 왜 원효대사님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제창을 하셨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극락세계에 대한 그런 발언만 가지고 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어떤 가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불보살님들의 그런 가호가 필요한데, 나무아미타불만 해가지고는, 물론 나무아미타불 그 연불에 그런 모든 공덕이 다 들어가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의 현세 가피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원효대사님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제창을 하신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육자 연불 안에 모든 공덕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현세가피, 우리 인간이 지금 타바세계에 살고 있는데 현실 상황에 대한 가피에 대한 부분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연불을 제창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효대사님이 제일 처음에 제창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원효대사님은 그렇게 제창을 하셨고, 최근에 그 인강대사님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을 같이 하되,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비율을 2로 하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1로 잡아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1000번 하면 관세음보살 연불을 5000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본문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불보살님들마다 주특기가 다 다르고, 좀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주특기가 다르고 감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주 전문은 우리 중생들을 극락세계에 구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임종시에 우리를 접인하러 오셔서 우리를 왕생하게 해주시는, 그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전문이시고,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현세 가피,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다 우리가 챙겨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같이 병용해서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연불의 비율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큰 스님, 역대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원효대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최고 엘리트 학승이 이제 원효대사님이죠. 그것은 불교 공부를 깊이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저작들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석학?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연불 수행이 여러분들 하근기 수행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선불교 그 큰 스님들께서 그 연불은 하근기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연불을 막상 해보시면요, 굉장히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수행입니다. 그 혼침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연불이 이렇게 쉽지 않은 수행이에요. 쉽긴 쉬운데 이렇게 집중하기는 어렵다. 이 연불이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이렇게 혼침이 잘 온다는 거죠. 이렇게 졸음이 오고. 그래서 나는 연불 수행보다 좀 독경 위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경전은 수지독성으로 꼭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인강대사님이 관세음보살 연불도 조금씩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수지독송 경전을 독송하실 때도 관세음보살님에 관련된 경전을 독송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하고 관련된 경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한 3-4개 있습니다. 한 5개까지도 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금강경,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금강경. 금강경은 관세음보살님하고 크게 연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만 내가 독송하면은 이 관음보살의 그런 어떤 감흥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그런 경전도 같이 비중을 적게 하더라도
같이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센보살 보온품이 법화경 25품에 이제 들어있는 경전인데 그 경전이 워낙 중요한 경전이다 보니까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그것을 또 중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보온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관음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음경.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관세음보살 보온품이 이제 관세음보살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경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인지도 있으면서도 관세음보살님하고 연관이 있는 경전이 뭘까요? 가장 유명하면서도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경전. 자, 1위가 뭘까요? 1위. 대다란이도 맞습니다. 대다란이도 이제 관세음보살님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진언이죠. 진언. 주력이고. 천수경에 들어가겠죠. 천수경. 천수경은 이제 관세음보살님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경전인데, 인지도 면에서는 이제 2위입니다. 2위. 인지도 1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있는 경전입니다. 그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나오잖아요. 그게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구마라집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번역을 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반야신경을 번역하신 현장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번역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불교 이렇게 보시면 관세음보살하고 인연 있는 경전이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고, 이 가피 영엄담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반야신경이 뭔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깊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국 불자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제 천수경이 되겠죠. 천수경. 천수경이 또 이제 어마어마한 경전이죠. 여러분 천수경의 어마어마함을 잘 모르고 많이 독송을 하실 거예요. 천수경이 왜 어마어마한 경전이냐면, 그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이 육자대명왕 진원 있죠.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 진원. 그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수경이 어마어마한 경전이 되는 겁니다. 이 옴마니반매우미 진원이 그 경전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진원이에요. 자기가 신앙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그 연불 수행을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경전을 돌아다니면서 까지 경전을 독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연불 수행을 하라는 거죠. 연불 수행.